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부활 주일,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무슨 신앙이요? 부활 신앙을 가지세요. 그 어느 때보다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2021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앞에서 여러분 보았듯이 여러분 오늘 삶의 고통의 무게를 견디게 하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마다 다를 수 있지요. 내가 지금 이렇게 무거운 고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그래 내 자식들, 자녀들, 가족들 보면 또 이걸 이겨낸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 그래도 내가 이렇게 건강하니까 이겨낼 수 있어. 또 어떤 분들은 야 그래도 내가 좀 먹고 살만 하니까 이겨낼 수 있어. 또 어떤 분들은 야 나한테 아직은 이런 지식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 그럴 수 있지만요.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삶의 고통을 견디게 하는 힘은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죽어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살 소망입니다. 즉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5장 전체를 볼 건데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다가 보냈습니다. 이 고린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문화, 상업, 군사 요충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로 말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타락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땅에서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가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좀 있죠. 근데 그 문제는 현대 교회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초창기 복음이 들어올 때의 그 순수한 믿음이나 열정은 사그라들어 버렸고, 오히려 그 나타났던 성령의 능력과 또 사회적인 영향력조차도 잃어버렸고, 오히려 코로나 이 시대를 보내면서 사회적으로 지탄까지 받는 꼴이 되어버렸다.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그 속에서 오히려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는 교회의 문제점을 확연하게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말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한번 말을 시작하면 뭐 열변을 토하고 말에 달변가가 있죠. 또 교회 안에는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성경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지식도 아주 박학다식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도 재능도 충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각종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교회를 복잡하게 만들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가정의 가치관이 무너진 가정들이 나오고 또 그 안에 성적인 문란함이 나오고 인본적인 사고가 나오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오히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일들이 생기고 우상숭배 문제가 나타나고 더 세속화되어지고, 즉 교회 안에 직접적인 문제로는 앞에서 말한 고린도 교회처럼 뛰어난 영변으로 말이 많아지고 아는 것을 자랑하고 나서기 조합으로 분파가 생기고 은사와 재능을 많이 가졌다고 하면서 예배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럼 도대체 이런 문제의 해결 방법은 없을까? 바울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문제 해결의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앞에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믿습니까? 네. 말 잘하고 지식이 뛰어나고 능력 뛰어나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어리석은 것들이에요. 31절에 또 말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을 의식하면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랑은 못합니다. 오직 주님 자랑밖에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즉 무엇이 먼저인지 어떤 것이 중요한지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행동할 때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다? 겸손한 신앙을 가져라. 지금 현대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세 가지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십자가 신앙. 무슨 신앙? 십자가 신앙. 둘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 즉 성령 충만. 할렐루야.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요, 그 1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이 고린도에서 와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현재 상황을 갖다가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거기에서 이 바울의 바라본, 즉 고린도 교회가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보내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편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15장을 읽었는데 15장은 그 교회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추가한 거예요. 추가한 장이에요. 뭘 추가했느냐? 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하나를 더 추구해야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부활신앙.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이라고 보통 말하냐면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자, 도대체 바울은 현대교회를 향하여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법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이 부활신앙이 무엇이냐? 첫 번째,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즉 그분은 수많은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요. 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성경의 예언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습니까? 이미 이사야는 예언을 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호세아서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수많은 또한 두 번째 수많은 제자들과 성도들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셨다가 나 부활했다, 나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말만 하고 아무에게 보이지 않았다면 믿을 사람이 없었겠지만 수많은 사람에게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한 몸으로 보이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바울이 살아있던 그 당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예수님의 60년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들 쳐 죽이려고 뛰어다니던 사람인데 그에게도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잖아요. 담에색 도상에서.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고 사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겠다고 엉엉 울면서 회개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헛것이라. 부활이 없는데 똑같이 죽어버리는데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다 끝나버려야 될 인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부활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머리 쓰면서 남을 속여가면서 내 유익만을 찾아서 욕심부리며 살지 않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수많은 제자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목이 잘리고 거죽이 벗겨지고 끓는 물에 들어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창에 맞아 죽고 말이죠. 가장 각종의 모습으로 순교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지금도 각양의 석가모니를 비롯한 각양의 사람들의 무덤에 그들의 살인도 나타난다고 그러고 그들의 몸의 일부에 썩은 수차의 모습도 다 있지만 예수님은 빈 무덤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과 거듭남, 중생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두 가지 단어는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이 본 어게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순서에서 본다면 과거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내 안에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은 이미 거듭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리저렉션이라고 하는데 이 부활이라는 모습은 이미 거듭난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말하면 거듭난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이루어지는 지금 아직은 아니고 언제? 저 천국에서 그 몸, 미래적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그 몸과 영이 새로운 몸과 영으로 완전히 새로운 영육으로 변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즉 우리는 이미 중생하고 거듭났지만 아직 부활하지 않아서 뭐 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몸은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의 몸은요, 썩어질 몸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몸은 썩어질 몸입니다. 또한 세상 감정과 욕정에 욕된 몸이죠. 두 번째. 세 번째, 시험과 유혹에 연약한 몸이죠. 그리고 네 번째, 본질적으로 흙으로 만든 육의 몸이죠. 예, 틀렸네요. 영어가 바뀌었습니다. 보니까. 예. 자, 이처럼 현재의 몸은 썩어지고 욕되고 연약하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몸인데 부활의 몸은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8절에 보니까 씨와 식물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데, 즉 우리가 알맹이잖아요, 씨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형체, 식물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본질은 바뀐 게 아닌데 그 보여지는 것들이 바뀌었죠. 그래서 부활 이전의 몸과 어떤 동질성은 있지만 결국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15장 42절에 44절에 보니까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부활함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결국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시험과 유혹에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그러나 강하고 초월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본질적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영의 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한 몸이에요. 즉 이 땅에서, 즉 흙에서 난 첫째 아담, 우리가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의 첫째 아담은 그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죄와 죽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난, 성경에 보니까 둘째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를 통하여서는 의로움과 부활의 영상하는 생명이 들어왔노라. 네. 그래서 이 부활의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호련히 순식간에 나타날 일이다. 자, 오늘 제 말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나팔 소리가 울려요. 여러분 귀 쫑긋 세우고 사셔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천사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가 부를 때 우리는 호련히 갑자기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사망에 쏘는 죄와 나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죄에 얽매여 살아요. 그러나 이제 그때가 되면 죄와 나는 상관이 없는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55절 56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 율법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아멘. 세 번째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마치 진시황처럼 어떻게든 이 땅에서 오래 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땅의 삶이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그 이후에 영생을 위한 준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에요. 제가 몇 번씩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강영우 박사님 시각장애인인데 이분 2012년 2월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은 그 시각장애인이라는 핸디캡을 이기고 또 동양인이라는 핸디캡도 이기고 미국 백악관 정책보좌관까지 했던 분인데, 근데 그분이 2011년 췌장암 말기에 선고를 받고 수술을 하면 1, 2년 더 살 수도 있고 만약에 수술 안 하면 한두 달밖에 못 삽니다 라고 했을 때 수술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남은 시간을 갖다가 조용히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이메일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로 인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복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급작스럽게 떠나가는 분들도 많은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까지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점 너그럽게 양해하시며 여러분으로 인해 제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이처럼 다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죽음은 공포이고 좌절이고 두려움이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죽음은 결코 절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넉넉한 모습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넉넉하게 떠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다가 깨는 것 같이 주님 앞에서 눈을 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활신앙이란 뭐냐 하면 부활신앙으로 경험하는 반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반전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십자가를 체험하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누구나 부활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끝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허무하잖아요. 고통받고 죽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부활로 완성된 것처럼 그분을 믿는 자들도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로 완성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있습니까? 부활은 말 그대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 상황, 불가능한 상황, 죽음의 상황에 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완전히 도리어 반전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부활신앙으로 경험하는 반전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째, 시간의 반전이 있습니다. 무슨 반전이 있다고요? 시간의 반전. 부활의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음 앞에서 끝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끝이구나 라고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이제 시작이구나.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다가오게 되면 이제 위기가 닿구나. 그래, 우리는 오히려 기회라고 말합니다. 이제 나중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는 처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은 소망이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 보면 인가 봅니다라는 것이 지금부터입니다라고 변화되는 것, 즉 시간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에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장소의 반전입니다. 부활신앙을 우리는 천국에서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 욕심에 자신의 힘으로 피터지게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믿음의 기도는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뭘 기도한다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저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까? 저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현상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즉 부활신앙으로 내가 아닌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내 눈으로 바라봤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심장이 뛰어서 살았어요. 내 힘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능력 가지고 살았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든 나타나는 결과도 성령의 열매 그 이상 귀하고 합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은 큰 사건이나 어떤 기적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부활의 신앙은 오히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삶이 우리와 질이 다르지? 왜 그래요? 부활 신앙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그래서 거기에 반응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세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57절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반응으로 57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뭐 한다고요?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감사하십니까? 할렐루야. 샌프란시스코 그 근교에 가면 스탠포드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여러 번 세계 최고 대학으로 뽑힌 대학입니다. 이 대학을 창설한 사람이 윌랜드 스탠포드입니다. 이 사람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또 철도회사 사장, 또 상원의원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뭐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는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외동아들이 있었습니다. 늦게 나온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을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서 이탈리아로 보냈습니다. 근데 보낸 지 얼마 안 되어서 9살 난 그 아이가 그만 중병을 얻게 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 사람은 우울증에 빠져서 살다가 그 아내의 그 권유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기 아들은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어린 날에. 그러면서 우리 아이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렸구나, 우리 아이도 여기서 기도했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에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더니 부활의 신앙 소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더 이상 그런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캘리포니아에 돌아와서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전 재산을 다 팔아 모아서 대학을 설립하고 그 모든 재산을 기증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스탠포드라고 하는 대학입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이 있는 분은 고통 플러스 부활 신앙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두 번째,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자세,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이냐?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58절 말씀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땅의 수많은 이단들의 가르침과 미혹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첫째로. 두 번째, 세상의 유혹과 소욕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의 자세, 반응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다. 58절 말씀 내놓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몸된 교회, 바로 우리 예수만 교회,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 각자가 섬기는 그 교회를 일으키는 데에 힘쓴다. 또한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는 데에 힘쓴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뭐 여러분 절기 때마다 감사헌금을 하죠. 부활절 감사헌금은 여러분에게 보낸 목회서신에 보낸 대로 먼저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의 교회를 일으키는 데 사용할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에 보내줄 겁니다. 작년에 코로나 어려울 때에 1차로 한번 여러분 헌금을 모아서 선교지에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여주는 헌금의 17반, 그것은 어느 부분은 일부 부분은 따로 떼어서 선교지에 2차 재난지원금이죠. 그렇게 보내도록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 그냥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항상이 중요하다. 혈과 육으로 즉 썩어질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만을 위해서는 안타까운 삶을 내려놓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모르게 우리는 이 썩어질 몸을 위해서 살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도 보면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하늘의 것이 아닌 부활할 몸이 아닌 썩어질 몸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언젠가 이름만 되면 누구나 잘 알만한 존경하는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때 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저분은 정말 이 시대에 더 필요한 분인데, 그러면서 참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도 느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해온 주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하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거 다 이루기도 전에 끝나버릴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먼저 밀려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기 전에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욕심 때문에 지쳤을 때쯤에 내 귀에 들리는 말은 썩어질 몸을 일에 일하지 말아라 했어요. 나는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그런데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렸냐면 썩어질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이었던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 잘 몰랐어요. 나중에 생각한 것이에요. 그 돌아가신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서 노력에 대한 어떤 인정을 받고 싶은 숨겨진 자기의 자기 자랑이 시퍼렇게 살아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이 땅에서 그 목사님처럼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어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썩어질 몸의 소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면서 내 안에서 아직은 세상에 썩을 몸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는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는 이 세상에는 모든 세상에는요 사망 권세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도 결국은 안개처럼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결국 사망이 전갈처럼 쏘아대는 죄란 독침을 맞고 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하려면요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주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어요.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오늘도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이 다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썩어버릴 것들을 아버지 죽여주시옵소서. 그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새 옷을 입을 텐데. 자, 우리는 하늘로 올리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가 되면 먼저 이 땅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련과 헛된 욕망의 삶을 다 놓아버리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을 쓰면서 기다리는 성도가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부활의 날이 왔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기 전에 먼저 썩을 몸도 있을 것입니다. 잠드는 자라고 하죠. 잠든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어 눈을 딱 떴을 때 주님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래서 시편 17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이게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금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죽어요. 죽었는데 어느 순간 눈을 뚝 떠져요. 눈을 떠서 보니까 내 앞에 누가 나타나요? 주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 마음이 만족하겠어요. 야, 내가 천국 왔구나. 근데 어떤 사람이 눈을 딱 떴는데 시퍼런 불이 막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지금 어디서 눈을 뜬 거예요? 지옥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어디서 눈을 뜨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가득하신 우리의 소망 공동체 모든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탐욕과 어리석음에 빠져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쫓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얽매이는 저 사망 권세를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죽음 같은 절망 가운데서라도 절대로 지지 않으며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예수만 공동체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부활주의 주님 앞에 영광을 위해 예배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만 공동체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